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시편 62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현기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가끔씩 이 어지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신경이 곤두선 가운데에 사방이 갑자기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상에 머리를 대고 또 소파에 앉아서 또 잔잔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현기증을 느끼는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흔히는 빈혈이 심할 때 현기증을 느낍니다. 이 경우는 피가 적혈구를 통하여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 이상이 생기면 막 빙글빙글 돌고 또 심지어 누워 있으면 천장도 막 빙글빙글 돌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 중에는 무게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팽이는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고 계속 돌아야 이 무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정적인데 돌면은 어지러운데 팽이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가 있고 돌아야 그게 중심을 잡고 있는 또 팽이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쉴 새 없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잠잠할 때가 없습니다. 때로는 심한 풍랑이 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 크게 두려워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문제와 역경과 환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아쳐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에 다윗보다 훌륭하고 많은 복을 받은 왕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별. 우리는 태극 문양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에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존경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지금 시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당했던 극심한 환난 속에서 나온 시라고 추측을 합니다. 주석가들은 본문의 배경이 된 사건이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로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에 겪었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남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한 곳에 쭉 다윗의 부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부인이 무려 9명입니다. 첫째 미갈, 사울 왕의 딸입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자 아무도 그래도 안 나가자 나중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아비가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셋째 부인은 아히노암인데 여기서 암몬이 태어났습니다. 넷째 부인이 마아가인데 거술왕 달메의 딸입니다.
여기에서 반역자 압살롬이 태어난 것입니다. 다섯째 부인이 학깃인데 여기에서 아도니아가 태어났습니다. 여섯째 부인이 아비달인데 여기서 스바랴가 태어났습니다. 일곱째 에글라인데 여기에서 이르드암이 태어났습니다. 여덟째 부인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이어갔죠. 아홉 번째 부인이 아비삭인데 이제 수넴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부인이 총 9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며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따르며 충성을 다했던 바울의 신하들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반역자들의 세력이 얼마나 컸든지 순식간에 압살롬에게로 민심이 기울어지고 다윗은 급하게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제까지 왕이었는데 남도 아니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오니까 이 피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기도 안 차겠습니까? 다윗이 급히 도망친 후에도 압살롬과 그의 세력들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행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소망도 없고 굉장한 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를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법궤가 중요하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냐?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로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참 다윗이 이런 것만 봐도 대단한 겁니다. 법궤는 한 나라의 어떤 정통성을 상징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빨리 메고 가야 되겠습니다. 법궤 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여기 올 거고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다면 현실이 어떻게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지금 이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지수표에 하나님이 빠운이라고 적어서 주면 예 알겠습니다. 빠운 예 만약에 뭐 1억이라고 써주면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굉장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토록 쫓겨가는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법궤를 제자리에 놓으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1절 2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설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를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5절 말씀에도 그 말이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잠잠히 뭔가 다윗이 굉장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떤 평안해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요동치고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표현이 안 나올 건데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평안을 얻었는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는 항상 늘 마음을 토하라라는 것은 기도하라. 마음 깊은 곳에서 쏟아내라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인생의 큰 풍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 성경 이름 가운데 엘 들어가면 하나님이거든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 아들 이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사람을 의지하면은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한 이후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과 재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사람 자체가 거짓되고 타락했고 무능했기 때문에 쉽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 가운데에 사람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를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부하였는데 오늘 지나고 보니까 압살롬의 부하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여러분 크겠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재물을 여러분 안 가져봤죠? 큰 재물 있으면 이제 요 정도만 있으면 막 평생 그냥 편안하게 먹고 자고 그냥 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바라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11절 12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까지 갔지만 반역을 일으켜서 추락을 당하고 또 자기의 장인 어른이 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또 잡으러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었던 것이 시편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는 몰라도 오늘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후대에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그러한 다윗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